있다고 이야기하죠. 기한과 때,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한, 하나는 때라는 표현인데, 기한이라는 것은 어느 시간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것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형적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작이 있으면 마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기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 타이밍인 것이죠. 그 타이밍에 딱 맞는 어떤 결정적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그것이 다 기한이 있고 다 결정적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때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은 고요하지만 굉장히 찬란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일출을 볼 때가 있죠. 우리의 하루는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사실은 시작되는데 우리가 좀 늦게 일어나서 잘 못 보는 거겠죠. 매일 여러분들이 이 해 뜨는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슴에도 이 뜨거운 태양처럼 어떤 열정과 힘이 그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여는 시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몰이 될 때 여러분들 이 여름이 되면 이 뭉게뭉게 구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계절보다도 이 겨울의 하늘이 노을 질 때가 참 더 아름답습니다. 이 구름에 반사돼서 다양한 색깔과 모습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 일출과 일몰만 봐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벚나무가 참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 이 벚나무는 잎을 조금씩 떨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셨습니까? 네. 가을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맞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벚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33도를 웃돌고 있는 한여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벚나무는 그렇게 가을을 또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아름다움이 또 상실이 때로는 아름답게 우리들의 눈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 그것은 전도서의 기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마 벚나무는 잎을 떨구고 난 이후에는 혹독한 겨울을 보낼 것입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여러분 벚나무의 그 나무의 윤곽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벚나무를 보면 이 남성미가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굉장히 거칠어요. 보통 나무들의 모습이 그 고유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 벚나무는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나무가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죠. 근데 그 거침, 그 터프한 이미지의 이 남성미, 그 거친 나무 껍질들, 또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이 나무 색깔들, 그렇지만 그것이 참 아름다워요. 반면에 배롱나무라고 있잖아요. 보통 백일홍나무라고 부르는 그 나무. 그것은 잎을 떨구고 나면 마치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나무의 그 윤곽들이나 이런 선들이 참 여성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나무죠. 같은 나무인 것 같지만 나무의 각각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벚나무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꽃을 피웁니다. 잎이 나기 전에 꽃을 피우는 게 이 벚나무죠. 그렇게 이 벚나무는 모든 시기들을 이렇게 앞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어떤 바로미터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이 벚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에 움켜진 생명의 힘을 화려한 꽃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벚나무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면서 이 연한 그 녹색의 이 잎들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게 짙은 색이 되면 이제 꽃이 졌던 그 자리에서 버치 열매가 이렇게 하나씩 맺어져 가죠. 이 벚나무를 보면 참 아름다운 신비를 갖고 있는 나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이 무더위 같은 지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낼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가을을 만끽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뜨거운 여름에 한기를 느끼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우리의 삶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의 렌즈로 우리가 이 때를 바라보면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름답게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실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70세를 맞으셨습니다. 칠순을 맞아서 칠순을 맞아서 자기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이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 같아. 젊었을 때 그렇게 생동감 넘치고 그랬던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 같다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지금의 순간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런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들려주는 그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때는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음악을 보면 연주할 때 밋밋하게 똑같이 가지 않죠. 어느 정도의 샘과 여림을 주기도 하고 리듬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된 리듬은 있지만 조금씩 변화를 줌으로써 어떤 절정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어떤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나 연주를 하고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세게 가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리게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을 하고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순간순간을,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탄생과 죽음, 또 시작과 끝, 세움과 허름, 질병과 치유, 어떻게 이런 대조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된 숫자를 표현할 때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14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28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치 온전한 한 달이 채워진 것처럼 이 대꾸를 계속 반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어떤 시간들, 때를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라틴어에 유명한 두 개의 문구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거, 영화에서 나와서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죠.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붙잡아라.
이런 표현이죠. 오늘을 잡아라. 카르페 디엠. 이게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시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은 가능하라 믿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죠. 저는 이게 성서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를 보면 save your time이라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save 한다는 말이 절약한다는 뜻도 있지만 구원한다는 뜻도 있죠. 시간을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때로는 악에 의해서, 때로는 잘못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낭비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은 결국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는 그 힘, 오늘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허투루 보내지 않는 오늘,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재테크가 아니라 시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책을 쓴 책이 있던데, 우리의 시간이 언제나 이 지금의 이 순간을 우리가 소중히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너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나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알고 나의 이 순간을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내는 것.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의 삶을 카운트함으로써 나의 삶이 지혜로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며칠째 살고 계십니까?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자기의 시간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죽을 관을 쓸 나무를 매일매일 그 위에서 잠을 잤어요. 정말 독특한 분이셨어요. 한국 사상사에서 잊지 못할 사람 중에 한 분으로 기억되는 게 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매일매일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매일매일을 카운트합니다. 내가 오늘 며칠을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가 없죠. 나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잠을 드는 그 잠자리는 마치 자기의 관 뚜껑과 같은 곳에서 지금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 그것은 축제이기도 하고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기도 한 것이겠죠. 메멘토 모리,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바니타스 회화라는 게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화풍이었습니다. 이 17세기 유럽이라는 것은 전쟁이 많은 시기였었고 패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시기에 지어졌던 건축물이라든지 문학 작품들이라든지 어떤 그림들이든지 이런 것들은 독특한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그 이전 시대와는 좀 달라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삶이
유한한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니타스라는 이 회화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뜨나요? 네. 제가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이 안 뜨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봤을 겁니다. 정물화인데 이렇게 정물하면 신선한 꽃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꽃이 다 신선하지 않습니다. 몇몇 꽃들은 시들어가고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해골 두개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개골 옆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야? 지금 유한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움이 있지만 곧 시들어간다는 겁니다. 해골을 둠으로써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는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담배 곰방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금붙이도 그려놨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책 위에 해골을 얹어놨는데 이 책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이고 지혜이겠죠. 이런 것들도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베니타스라는 게 공허하다. 우리가 헛되고 헛된 일 할 때 쓴 단어와 같은 단어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한 나라였어요.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와 어떤 이런 예술적인 활동들이 왕성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에는 성상숭배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모든 성화의 그림들도 이콘과 같은 그런 그림들조차도 다 부정하게 됐어요. 화가들이 이제는 기독교의 그림들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어떤 우상숭배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 안에 이런 바니타스 화풍이 마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부, 아름다움, 권력,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일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때로는 울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또 그런데 때로는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위안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은 안고 있지만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독립되어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모든 만물에는 이렇게 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유아실에 은호가 지금 있는데 저 은호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때로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아이들이 그렇게 열이 나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고 이러고 나면 그 전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뒤집기도 하고 때로는 옹알이를 더 선명하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픔과 치유를 경험하면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감정적으로 때로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하고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찢겨지는 마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때를 주실 거라는 것, 아름답게 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고와 노동,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의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 수고라는 말이 힘들게 하다, 애쓰게 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고라는 말은 괴롭게 한다, 또 산고의 고통을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와 노동 통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또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 잘 아시죠?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루이 암스트롱이 쓴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푸른 나무들과 붉은 장미들도 봅니다. 그 꽃들이 나와 당신을 위해 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나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들을 봅니다. 밝게 축복받은 낮과 신성한 밤의 어둠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그리고 중간에 나는 친구들이 악수를 나누며 잘 지냈어? 라고 인사하는 걸 봅니다. 그들은 사실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What a wonderful world. 이 루이 암스트롱의 어린 시절은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감옥에 갑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허공에다 총을 쏴가지고 경찰에 연행돼서 소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일 주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트럼펫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원을 나와서는 밴드를 조직해서 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했을 수 있을까? 작사 작곡을 했을까? 참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곡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름다우게 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은 분명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공간적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공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마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른 공간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공간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 또 이 공간 속에서 모든 날, 또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벗어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빚어갈 것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눈을, 이 은혜의 눈을 뜨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인간의 삶 가운데 영혼을 만나는 두 개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순간은 그냥 우리의 일상의 순간이 아니라 영혼의 순간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막 밥을 허겁지겁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나에게 준 음식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을 때는 그 음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순간,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고백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구원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영혼을 우리의 삶의 현재로 들어오게 하는 기도를 멈춘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영혼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맞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을 맛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영혼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성찬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땅에 천국의 맛을 보는 시간, 영혼의 맛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눔을 통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맛, 영혼의 맛을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맛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측량한다는 건 내가 그 범위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겠죠.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어떤 범위, 내 삶의 어떤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영혼의 삶으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씨를 뿌려놨다는 겁니다.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에 대한 뭐가 자라고 있다고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영혼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통해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 곧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한 책인 것 같은 이 전도서가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